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사람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화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비해서 사람은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성탄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탄을 얘기한다면 우리 인류를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탄생, 이 땅에 오심,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혼동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산타크로스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백화점의 세일이라든지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가운데 세상의 유흥과 관심과 낭만과 상술이 성탄절을 장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나?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돌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아침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림으로써 세상을 따라서 흐트러지기 전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데 있다.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짧은 형태의 예슈아, 그런 이름의 헬라어 표현 방식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그들에게 있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구약시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많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역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이제는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법에 어긋나는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멀리하면서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죄를 밥 먹듯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양심을 지키면서 그래도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만 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점치는 일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을 잘못 둔 관계로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연말이 되면서 이 술 먹는 술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술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에요. 술에 깊이 빠지다 보면 이 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술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이 죄에 빠지다 보면 죄가 인생을 지배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죄로 인한 영향력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 수영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네주든지 아니면 튜브라도 던져줘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성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러한 주님의 성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분은 가축들이 지내는 우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데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지극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때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다. 이 사실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아주 무식한 땜장이에 불과한 존 버년이 런던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그를 찾아가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찰스 왕이 오웬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학식이 뭐가 모자라서 하필이면 그 천박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 하십니까? 오웬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그 땜장이가 가진 은사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학식을 다 포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쌓아야 될 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멸시입니다. 교만도 멸시도 아닌 겸손이야말로 인생의 험한 길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겸손으로 찾아오셨건만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러울까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할렐루야.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참 무례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환경이 좀 나을 때 그때 겸손으로 행하십시다. 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본받았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본문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임, 그리고 우리와라고 하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겠는데, 시편 기자 또한 시편 46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처럼 대단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인생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슬픔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그분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주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 때문에 예수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 취미 생활하고 골프 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찾을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똑바로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와 떠나서 살아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아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이 따지고 보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2000여 년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이 오늘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와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중언부언하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용이 중심이 중요한 거구나. 이미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딴 게 뭐가 구할 게 있는 거구나.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9절부터 그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심령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농담하고 하나님을 막 잘못된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기도해요. 자기 뜻대로. 물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그렇게 구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확실한 거예요. 또 용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분명하지 않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번에 꼭 하버드 대학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뜻만 가지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는 수능 시험이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고3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그냥 뭐 시험 잘 보게 달라고 뭐 어느 대학 가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됐다고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마음에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시험은 공부한 대로 성적 나오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해놓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뜻이면 어느 대학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면 왜? 그 성경에 네 애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대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 꼭 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업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직장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직장 꼭 되게 하시고. 수능 시험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가고 또 어떤 애는 또 성적 안 나왔다고 자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무슨 뭐 종살이가 뭡니까? 당장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옥살이가 뭡니까? 나 당장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열심히 그러다가 왜 얻어맞고 옥에 갇힙니까? 이게 뭡니까?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때 그 밤에 그 옥에서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 뜻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뜻대로 구하고 나서 안 된다고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외삼촌을 죽이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정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때에 너무 힘드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 싫고 내가 죄를 받는 거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장에는 좋은 종업원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좋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자본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는데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것. 이 바로 주기도문 마치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웃들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14절에 결론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를 못하면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월급이에요. 20만 년 월급은 모을 사람도 없고 모을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안 하면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정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의 영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용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용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인들 간에 용서를 못하고 그 마음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관을 용서 못하고 사장을 용서 못하고 그리고 종업원을 용서 못하고 자식을 용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며 살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하고 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땅에는 시험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 마귀는 오늘날도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마귀는 사울을 시험해서 넘어뜨렸어요. 다윗을 시험해서 넘어뜨렸어요. 감사하게 다윗은 시험 든 다음에 빠져나오고 돌이켰지만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골리앗과 감히 나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시험했어요. 베드로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물론 다시 돌아왔어요. 유다도 마귀가 시험해서 그렇게 마귀가 넘어뜨렸어요. 우리는 나는 시험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악이에요. 나쁜 습관이 악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들이 악이에요.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것도 악이에요.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도 악이고 욕심도 악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악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악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도 악이에요. 교만한 것도 악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악이에요. 우리는 악에서 내 마음에 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악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아버지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없어지고 아버지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아버지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 나라만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아버지께만. 사람이 절대로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8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국 땅에, 그리고 남한 땅에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조건 내가 저 김영재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박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가지고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구하니까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런 소리하고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뜻 가운데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순서가 4순위. 네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1번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2번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 다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할 거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어렵게 했던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저기 이렇게 뭐 많은 사람 어렵게 하고 나서 사과하지 않고 또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미운 마음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하나님 일본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일본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대한 최대한의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어렵게 했던 민족들에게도 용서하며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용서하는 사람은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인데 용서를 못하면 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집니다. 용서하면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땅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유혹하고 시험을 던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악의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에도 악한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함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나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린 영원히 살 나라가 아버지 나라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이 영광 받지 말고 사람은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다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능력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사심으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0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엔진이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만 하며 심장의 박동은 곧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잉태되어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혈액이 찐덕찐덕거리지 않고 맑아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맑은 혈액이 잘
잘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서 맑은 혈액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말씀대로 하시고 2주 정도 지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갈아주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3일 정도면 스스로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현대과학과 병원을 신뢰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 관련 질병으로 1. 동맥경화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 동맥벽 안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으로 산소와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과 뇌로 가는 혈액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협심증, 심장마비, 중풍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으로 가슴이 아프고 뻐근하며 눌리는 증상, 답답한 증상이 지속됩니다. 3. 부정맥은 맥박수가 정상이라도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하며 대부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고 심장 판막증, 심근증, 고혈압 등의 심장 질환의 합병이 되며 모든 심장병은 부정맥이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늘어나는 질환으로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프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심부전증이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잘 뿜어내지 못하거나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호흡이 곤란하고 심하면 앉아 있어도 숨이 가쁘고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게 되며 머리가 아프고 불안감을 느끼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장 질환의 원인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담배나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는 일반적인 논문만 발표할 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할 뿐 확실한 방법도 없고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면서 또는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방법으로 심장 수술이 연기되고 질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분의 영양분을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막혔던 부분도 뚫리는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글로리아 김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시온 복음 선교회에서 시온 복음 케어 오픈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그동안 본 선교회는 홈리스들을 위한 간이 숙소와 샤워 시설을 정비하여 새롭게 오픈, 함께 도우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자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본 선교회는 노숙자, 빈민 장애인들의 회복을 위한 웨이팅룸 케어를 오픈하면서 노약자와 저소득자들을 위한 건강 식당도 아울러 겸해 지금까지 이동급식에서 고정급식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는 12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며 장소는 3113 베니스 블루워드 베니스와 아링턴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시온 복음 선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요 703-541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우중충하고 비오는 날 우연히 어느 교회 옆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말구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사용됐던 소품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속에서 밝은 빛이 있었고 은은한 감미로운 음악이 있었고 또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는 잠시뿐, 지금은 구유 안에 남겨진 어린 아기 인형만 쓸쓸히 비를 맞으며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대해 해온,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대접일 겁니다. 우리는 편할 때는 예수님을 관심과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만 그 후에는 다른 사건과 물건에 달려가서 무섭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 잊어버리실지 모릅니다. 늘 크리스마스와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